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1면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신약성경 171면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교독하셨으면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1월 1일을 지내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잊을 만한 때쯤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설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감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에게, 어렸을 적부터 같이 성장했던 친구에게 본인의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신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어렸을 적부터 성장하였던 이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나는 나의 귀여운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의 부드러운 눈을 지그시 바라볼 걸세. 그리고 우리 아기가 들려주는 그 매력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지. 물론 제대로 된 말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일에 지치고 몸이 피곤해도 이런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네. 왜냐하면 우리 아기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해도 우리 꼬마 아가씨는 그냥 잠만 쿨쿨 잘 걸세. 혹시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에도 이 무심한 천사는 저 혼자만 즐겁게 떠들며 놀 거야. 설사 내가 죽더라도 이 꼬마 아가씨는 며칠 동안은 울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사람조차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테지. 그 밖에도 우리 집 꼬마는 나에게 단돈 1페니도 가져다 주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거야. 물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도 아니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내게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스러운 나의 천사를 포기할 수 없다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게.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우리 아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나? 내가 사랑을 베풀기 전에 내가 주는 사랑의 값어치만큼의 무언가를 우리 아기가 내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았네. 내가 사랑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야 깨달았다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말처럼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한이 없지만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은 어찌 보면 야속할 때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에 비하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린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에 비하면 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셀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을 내가 부모님께 갚아드린 걸 생각하면 뭐 이 세 발의 피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갚아야 된다, 돌려드려야 된다, 그 내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더 해야 된다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마지막 기회이다, 네가 돌이켜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돈을 맡은 자였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사러 가라는 의미인지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인지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31절 말씀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사단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먹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을 두고 우리는 지금 현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념을 하며 이 성찬식을 하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도 지금 마지막 만찬을 마쳤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씻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어 주셨을 것 같다. 밉잖아요. 미우면 일단 빼야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 본문을 잘 이해해 보시면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신 당신이 왜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뭐라고 돌변합니까?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말고 나를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시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내가 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성만찬과 이 세족식에 다 참여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시점을 지금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갔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끔 그의 이윤을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지금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영광은 두 가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빛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기도 하시고 천둥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빛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다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 속에 울리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존재로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광대하고 얼마나 찬란한지 그 빛을 보았던 바울은 그의 눈이 멀 정도로 그 빛이 강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 자체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재하심 자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칭송하는 일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혹 스포츠 선수나,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중에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배우나 영화 배우가 큰 상을 받으면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또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려고 지금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결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지금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스로가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하였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두고 이 노새를 타고 들어오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맞아들였거든요. 제자들은 흥분될 겁니다. 영광 받으시다,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으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죠. 성과나 무언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직책과 직분과 때로는 왕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책임을
주는 그러한 것은 결단코 아니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무엇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제자의 배반으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가치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턱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형제도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나 때로는 반역자나 아니면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때 적국의 수장을 그렇게 가장 처참하게 죽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줄 만한 그러한 상태들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로마 시대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영광스럽지 않고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인해 영광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놀랍고 귀한 것을 주셔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곤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이 영광이었다?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길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것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배반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배반을 당하는 자리, 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몸입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 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무리들을 보고 공동체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 두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육신의 몸이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결국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그 독생자가 영광 존재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존재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신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육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배반을 당하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광을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뭔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특별한 상을 받아서,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대상을 받았다, 연기 대상을 받았다, 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위나 권력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젊은 학생들은 내가 어떠한 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뭐냐면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이기에, 예수님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이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때 영광스러움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내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처지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처지예요. 여러분들의 몸인 처지라 이 말이에요. 이 과거라기보다도 오래되지 않은 유머들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그 대학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태어나봤더니 이건희 아들이고 이지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이지랄 시리즈라고 해서 그 유머가 있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건희 아들이고 이지랄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그런 거죠.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건희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처지를 두고 비관한 것처럼 뭐 뒤에 비속어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썼던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더니 만수르의 아들이고 땡땡땡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만수르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 태어나 봤더니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낳았더니 뭐 에이건이의 아들이다, 만수리의 아들이라 그러면 와 이렇게 하죠.
근데 내 처지는 여러분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걸어가는 길이 이것이 영광스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비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의 삶이 내가 행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결탄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이 그분이 걷는 길이 영광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영광스러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처지가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을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참 쉽죠? 예.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우린 말세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없어지기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 말세가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전혀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그 서로의 대상이 가까운 가족이면 참 좋겠으나 서로라고 하는 그 서로라고 하는 대상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면 정말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해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에 몰려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길이래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내가 걸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던 일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영광스럽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참 힘든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웠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가장 어려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33절에 보면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못 갑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너는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 왜 못 갑니까?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37절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서 네 목숨 버리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면서 무슨 지금 목숨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예수님을 적어도 3번 이상 부인하고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예수님을 3번 이상 부인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데 어느 때 걸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걷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때로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순종하는 것, 그 길을 영광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모함이 이 한 주간 동안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